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사과 렘넌트의 고통입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은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 말씀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아무 희망도 소망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군사로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실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한 3월과 4월 한 달 동안 우리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불신자 방식 따라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는 이 비밀을 놓친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결국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40년 전부터 예언으로 계속 말씀 심부름을 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미 그 앞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예레미야로부터는 약 110년 전이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당대에는 바로 남유다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 끌려가고 나는 다음에도 그 사역을 더 이어갔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슬픈 노래, 다른 말로는 기도다 했습니다. 굉장히 애통한 심령으로 자기 민족이 결국 후대들이 어떠한 고통 속으로 끌려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를 보면서 슬픈 노래를 기도로서 불렀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과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참 고통 당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그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고 성소들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가. 지금 이제 성전이 파괴된 그 장면을 보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성소들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빛을 잃을 수 없는데, 렘넌트가 빛을 잃을 수 없는데 현장에서는요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이 사라질 수 없는데 마치 현장에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금 2절에 보면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지. 질 항아리는 어떤 거예요? 그냥 무가치하게 그냥 이게 제대로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면 던져서 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보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그런 존재였는데 토기장이가 그냥 만들어서 깨어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상태. 그러면서 심지어는 3절에는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고 젖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지금 이 상황. 다시 말해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도 주일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 젖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전도자가 없다는 거죠. 렘넌트 사역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이 운동들이 일어나야겠고, 또 렘넌트를 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결국은 그거 놓쳤을 때 우리 후대들이 어떠한 고통 속에 갔는가 미리 청사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포로 시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대에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받아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받는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이게 전쟁과 어떤 재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없을 거다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그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이 와도 당황하고 어떤 그 시대의 상황에 휩쓸려 가고 정신없이 이제 멘붕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렘넌트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과 변화들이요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일본 어제도 지금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일본 밑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복잡한 지금 이제 지진이 앞으로 저번에는 북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이게 이동하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지금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날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언제냐?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 최근에 일어난 그런 현상들 하나도 이제 바로 그 이유들 중에 이제 전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이 지구의 상세한 내부까지도 과학자들은 다 증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고 어떻게 지금 대륙판들이 이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벌써 다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본의 뭐 어마어마한 지진 쓰나미 있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해저 탐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과학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사건들이 지금 막 그 영상을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뉴스에서 접하지 못했던 그 몇 년 사이 있었던 지구상에 지금 너무나 신기한 현상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지금 실제로 재앙 시대가 준비되고 있구나. 진짜 준비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쥐고 있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 이런 렘넌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전쟁과 재앙의 위기가 지금 북한도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요. 심상치가 않아요. 일본 역시도 지금 나라 자체의 위기가 굉장히 사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요. 사실은 엄청납니다. 이 우익들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요. 그러면서 평화헌법은 개정을 못했지만 이 사람들 최근에 지금 한 달 전쯤이었죠.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군사로서 전환하는 그게 평화헌법이라는 근본적인 헌법은 못 고쳤지만 그렇지만 그 밑에 수준의 하위 수준의 법을 고쳤어요. 그러면서 선제 공격 가능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앞으로 다시 말하면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대국민적인 여론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어차피 죽는 거 한 방 터뜨리고 결국은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그 야망은 원래 섬나라가 갖고 있는 기질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조선과 일본이 과거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갖고 있는 배경에 있는 뿌리 깊은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심의 정신과 나라를 통일하는 부분은 신사참배의 우상의 가장 뿌리 깊은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흐름은 변치 않거든요. 나라의 위기가 오고 경제에 타격이 오고 자 이렇게 점점점 오면 이제 관광산업도 타격이 오기 시작해요. 그나마 20년 동안의 불황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엔화를 굉장히 낮췄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산업을 중국인과 일본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셨지만 이런 한 번씩 재앙이 일어나면 소소한 지진들도 일어나도 오사카 같은 경우도 이번에 관광객들이 싹 다 취소하고 다 이제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소망이 이제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없어져 버리면 우익들이 전쟁하자라는 것에서 동조가 되기 시작해요. 이 현상은 어디랑 똑같냐면 히틀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독일이 엄청난 패전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히틀러라는 또라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도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동조를 한 겁니다. 왜냐?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 히틀러가 나왔을 때 완전 거기에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이라는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서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북한, 중국도 가만 안 있잖아요. 중국은 늘 일본과의 지금 대립 관계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놓고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은 어떠냐? 지금 공화당 후보로 나온 이 사람은 완전 대통령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화당 후보의 이 사람이 지금 수준은 뭐라 그랬어요? 저기 북한이 전쟁 일으켜도 우리는 우리 전쟁, 우리에 관계없는 전쟁이 우리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일본하고 한국이 합쳐가지고 북한 쓸어버리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떤 후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경제인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제 자기 민족 이기주의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범세계적인 경찰 국가 역할을 했었어요. 그 정도의 위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소프트 파워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존경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이미지가 미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프트 파워는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하드 파워인데 이 하드 파워는 아직까지 이제 이런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자기 나라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 많은 빚이 미국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제 빚 때문에 이제 미국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미국만이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공화당 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어찌 되든지 우리 개입 안 하겠다라는 주의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와 저런 미국의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생각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변수들이 과거랑 다르게 어디서 어떻게 이게 빚어져서 무엇이 하나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건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게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써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운동하고 있는 이 한국에 지금 우리 당대에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고 후대들에게 넘겨주냐에 따라서 이 재앙은 분명 예견되어 있는데 그걸 딜레이 시키는 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도자들이 복음운동 하는데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게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예견되어 있고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대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제 느낌에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건 그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말씀은요. 또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겔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대에 굉장한 답들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말씀은 재앙을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살릴 것인가를 얘기하는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과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렘넌트들을 살려내고 어떻게 복음운동 해야 되며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될 것인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기다려라 라는 소망 속에서 전쟁과 재앙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바로 복음운동이었습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거울의 말씀을 미리 주실 때는 이미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 속에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의 고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라고 했어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고 흩어진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숨겨둔 자 그리고 남은 자 앞으로 남을 자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면 그런 전쟁과 재앙의 시대가 왔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거기서 무너지고 휩쓸려가는 렘넌트들이 있겠죠. 많은 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남는 자가 있고 또 남길 자가 있어요. 점점 이제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진짜 말하면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 남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렘넌트 대회 때 어려운 메시지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 말을 우리 렘넌트들 알아듣겠냐.
지금 우리 렘넌트 수준과 상황을 보면 저 말을 알아듣겠냐. 이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저 메시지 너무 어렵지 않냐. 학원 보고만 메시지 너무 어렵지 않냐. 우리 렘넌트를 이해하겠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 말은 단 한 명이라도 알아듣는 렘넌트가 나와서 진짜 바울과 같이 디모데 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머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거 렘넌트 한 명이 안 나와버리면 이제 다 그냥 멸망으로 가버리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준비를 지금 우리 세대의 남은 세월에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예레미야 우리 읽었는 4장 1절에 보면 금이 빛을 잃어버렸다. 본질을 이제 놓친 거죠. 두 번째는 보배가 질그릇처럼 이제 보배가 질그릇처럼 여겨졌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존귀하고 또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언약을 우리가 받았던 렘넌트인데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는 그 언약의 성취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언약 놓치고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어떻게 계속 쏟아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했다? 쏟아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을 쏟아내고 흘러버리니까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내게 아닌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오늘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젖먹이가 젖을 또 떡을 먹지 못해 입천장이 붙었다. 만약 우리 루엘이한테 아무것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도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재앙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복음 언약, 말씀 언약 전달해 준 사역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건 우리 이제는 교사들이 다시 좀 갱신을 해서 오늘 우리 굉장히 다들 늦게 오셨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 사역이라는 걸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교사 임명이다 보다 이런 걸 따로 안 했어요. 그냥 교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흐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표고 그 집중 속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인도받아서 진짜 내가 렘넌트 사역에 우리 후대 사역에 지금 우리 초등부도 살려야 되고 우리 중고등부도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지금부터 기도로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렘넌트의 고통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서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대비를 하면서 이거를 막아내야 되고 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어린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 다시 새로운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 운동부터 우리가 언약 잡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서 교사로서의 적어도 최소한의 갱신해야 될 부분들은 굳이 뭐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예를 들면 회사다 내가 만약에 어디 직장인이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교사직 분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갱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렘넌트의 고통 이 언약을 조금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세 번째는 렘넌트 운동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보면 기성세대가 각성해야 한다. 세 번째 이제 렘넌트가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또 우리 렘넌트 입장에선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왜 그럴까요? 앞으로 그런 위기 시대, 전쟁 시대에 왔을 때 누가 옆에서 팀 사역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귀찮게 해줄 사람도 없어요. 잔소리 할 사람도 없어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알아서 이 복음 운동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정표는 반드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현상을 마태복음 24장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겠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딱 이어지는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세다 사람들이 현상들 보면서 지금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이제 그 위기감을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세가 그게 끝이 아니라 했습니다.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끝은 세계복음화 된 후의 끝이에요. 그 말은 세계복음화가 더디면 더뎌질수록 무슨 세월이 길어지냐면 고난과 고통과 전쟁과 재앙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안 왔을 바로 요때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에 집중해야 될 굉장히 편안한 시간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전도운동, 선교운동, 랩런트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 너무나 편안한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대비해야 될 시간표는 그야말로 그 상황들이 왔을 때 이걸 헤쳐나갈 수 있고 집중하여서 이 운동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각계전투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언약의 비밀의 전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언약을 계속 지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랩런트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는 랩런트들 중에서 그걸 알고 대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한다라는 사람이에요. 소통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같이 타게 되는 거죠. 앞으로 분명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고통의 이유, 본문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순금이 빛을 잃어버렸고 또 질그릇이 되어버렸고 아무도 떼어주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세상 현장에서 뭘 배우냐? 벌써 어릴 때부터 각인되는 게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복음적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뭐만 생각했었다? 의식주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결과만 생각한 겁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모든 육신을, 그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모든 영적인 것을 희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한 거죠. 우리 인간은 영육 통합체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통합되어 있는데 그 상태 자체가 영적인 상태. 우리 육신 자체도 거룩한 산 제사로, 내 학업조차도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사업조차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과 통할 때 그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단순히 돈 버는 일은 육신 일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를 보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이 영적 세계만 생각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는 동안에는 영육 통합체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아요.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이거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예요, 하나. 그냥 하나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계속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 각인시킨다. 이제 굉장한 시스템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계속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막고 만약에 희생시킨다. 느끼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게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겁니다. 어느 날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과 재앙 시대에 왔을 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 없는 시대,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요.
아무도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바로 오늘 있었던 렘넌트가 사라지는 시대. 렘넌트가 더 이상 남지 않는 시대. 자, 그래서 오늘 고통의 이유에 대한 배경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무엇으로 변한다고 했습니까? 상황, 감정으로 변한다 했습니다. 자, 이 상황 감정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발전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한다? 삐뚤어진 감정으로 변한다. 사실상 이렇게 쭉 살다 오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벌써 상처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상한 감정으로 나타나고 삐뚤어진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 이제 그냥 안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이제 틀린 선택을 한다 했습니다. 자꾸 편견과 선입견이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망할 수 없는데 뭘 못 누린다 했냐면요. 현재를 못 누린다 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못 누린다 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도 하셨어요. 과거는 늘 추억이고 미래는 늘 어떻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그냥 부풀은 꿈만 갖고 있고 오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오늘 속에서도 보여야 되고 오늘 내가 준비하는 요 현장이 이 흐름을 뒤집어내는 바로 오늘이 기회구나. 이게 딱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쏟아내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확인했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어려움 당하는 게 같이 렘넌트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심해지고 기폭이 심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은 다시 말 복음 운동하지 못하고 렘넌트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일단 든든해야 뭘 하잖아요. 체력 애도 보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체력이 없다, 몸이 약하다, 내가 병들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 영적인 내용이 없으면, 영적인 뼈대가 없으면 그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고통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놓쳐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라 하면서 표현하시기를 요즘 워낙 스펙하니까 영적 스펙을 대기업 가기 위한 60년 사이에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그 흐름 속 계속 그걸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건으로 사람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희미하게 자꾸자꾸 보여주셨어요.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 그래서 완성된 언약으로 8절의 성령 충만. 여기서 우리의 삶을 이제 21가지 삶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언약을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 언약은 십자가 지신 현장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현장. 모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그 우리 인생에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과 결론이 나야 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 이 복음에 해답 나셨습니까? 그리고 결론 나셨습니까? 해답 난 자와 결론 난 자는 또 다르거든요. 해답만 나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사람도 많습니다. 결론이 났다는 말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인생 올빵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사업을 한다, 학업을 한다 뭐 했을 때 그리스도께 결론이 났다라는 사람의 그 사업과 학업은 달라요. 우리 해답을 단순히 가진 거랑 결론을 가지고 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결론이라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완전 결론이 났다라는 것은.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해답을 얻어야 되고요. 끝났구나, 모든 문제. 이 문제도 그리스도, 이 질병도, 이 상한 감정도, 이 상처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소하고 해결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먼저 우리는 은혜로서 받아야겠고, 믿음으로써 확인을 해야겠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구나. 충분하구나. 이걸 향하여 나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결론이 나는 거죠. 두 번째는 감람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미션.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뭘 전제합니까?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가 영적인 눈이 딱 뜨이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직을 없애는 쪽으로 모든 사상과 이념과 문화의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에 묻어버립니까? 다양성, 다원주의, 인권, 모든 여러 가지 좋은 그 학자들과 전문인들의 그 말과 이론 속에 흐르고 있는 공통점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요거 말 못하도록 모든 주변 장치를 지금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 속에도 그거를 하나하나씩 3단체를 통해서도 그 사상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종교 연합운동하는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도 그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문화 콘텐츠 속에 있는 이 작가들의 생각 속에도 그 흐름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흘러가요, 공통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요. 지금 점점점 연합하면서 구심점을 형성하는 쪽으로, 중심으로 지금 모여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전부 다 각자 있는 것 같거든요. 각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로가 또 몰라요. 의식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면요, 이 각자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구심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만나는 날이 와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나라도 핵 폭발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 미션을 딱 받았던 현장이 바로 감람산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뒤집는 이 흐름을 바꿔야겠구나. 나는 정치인으로서, 나는 경제인으로서, 나는 이런 전문인으로서, 이 분야에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각계각층의 랩런트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랩런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보면 굉장히 그 의식을 갖고 포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는 지금 전 세계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미션홈을 준비하겠어. 근데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펙과 과정은 그걸 앞으로 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는 애인 거예요. 또 우리 하버드대 굉장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우리 PK 있잖아요. 그 친구 비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실력이 있으면서도, 복음이 있으면서도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하는 이 흐름, 다시 말해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어마어마한 재앙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그 역할을 산업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이 다 이게 포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앞으로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완전한 천국은 아닌데 이 땅에 약간 천국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과거 한 300여 년 전에 바로 네덜란드가 약간 그런 걸 조금 회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나라의 수상이 되어집니다. 대통령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세계관, 복음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체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 반발이 뭐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가 기독교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요 실현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거예요. 단순히 한 국가 차원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일을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너희 스펙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힘이 있다. 이걸 이루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이미 내주하고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해야겠고, 이제 그 권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변환되는 건, 권능으로 바뀌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권세가 아무리 주어져도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실제로 이거 사용하는 거, 권능.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권능을 회복하는, 뭘 해라? 집중하는.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향하여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표만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중이 각인되면요, 우리 뇌가 변합니다. 실제 영적 상태도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늘의 것이 통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 복잡한 세상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있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천명이 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는 내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천명, 소명, 사명 자동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엇부터 보이냐? 당연한 것부터. 그 다음에 필요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결국 우리 일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 다 캐릭터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담기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나라는 인격,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불신자 성공자들도 담기거든요. 딱 복음만 없고 성령만 없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시대의 천명, 나름대로 육신적인 차원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21가지의 삶은 갖고 있거든요. 단지 복음이 아닐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래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온다? 오직의 응답이 온다. 불신자와의 경쟁 수준이 아닌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나아가서 아예 구조를 바꿔버리는 재창조의 역사.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을, 미리 증거를, 미리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했어요. 이제 24시, 25시, 영원. 내가 24시 올인할 건 나오고 25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게 아니라 영원한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결국 목표는 뭡니까? 틀린 각인 다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 회복하도록 바로 도와주는 전도자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거 다 놓치고 이 영적 스펙도 쌓는 것을 어릴 때부터 기성세대가 될 때까지 싹 놓쳐오면서 내 삶은 무엇으로? 바로 이런 것들로 21가지가 가득 찼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대도 어렵지만 후대들이 고통당하고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 거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들을 놓고, 그리고 그 후대들까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먼저 우리 계속 흐름이, 우리 강단 말씀 흐름이 치유죠. 우리의 육신의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을 놓고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놓고
여기에 이제 상처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든든한 군사로서 써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 우리가 연약하고 늘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치유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 주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 한 시대에 정말 마른 뼈들과 같은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 군사로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육신도 마음도 정신도 상처도 나의 영적인 모든 부분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치유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거죠. 21가지 삶, 영적 스펙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영적인 내 21가지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데 뭐 21가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거 찾아내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치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으로 렘넌트 앞에 설 때라야 렘넌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뭐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 없네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구나라는 게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뭐 복음 그가는 뭐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보여지는 거는 왜 보여질까요? 안 보이는 사람이 그게 왜 안 보일까요? 그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겁니까? 못 보는 거죠. 존재하는데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이 비밀 모르고 순교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이 비밀 모르고 엉뚱한 걸 놓고 순교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생을 걸고도 자기를 던지고도 남을 만한 이유를 발견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지옥 배경,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주셨고 이 땅에 직접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죠. 제가 어제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기업가들의 그 이혼 풍속도라는 글들 보셨죠? 우리 대청방에 올렸는데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의 그 뒷이면 세계, 그 기자가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수십 명의 그 대기업 가족, 가문 사람들, 후대들이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무너지고 이혼하고 막 엉망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 현장에도 복음을 전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모든 곳에 사실 다 썩어 있고 모든 곳에 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렘넌트의 고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막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교사로서, 부모로서, 언약 전달자로서,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또 우리 렘넌트들은 자신의 학업과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영적 스펙에 집중하며 진정한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5월 동안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는 그런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는 또 다음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오랫동안 예견되었던 예언했건 하나님 그 포로의 현장과 그 고통이 그대로 실현되었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고 이 복음의 비밀로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또 젖을 먹이지 못하여 입천장에 붙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 흘러가게 복음이 현장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 심부름하게 하시고 말씀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21가지 영적 스펙 쌓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성세대와 하나님 우리 어른들과 우리 교사들도 이 렘넌트 끊어져 버리지 않도록 렘넌트 운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갱신하며 집중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 한 달 우리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 같았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에 또 말씀의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사와 렘넌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